10절로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판타지 소설로 잘 알려진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아시죠? 판타지 소설의 작가로 잘 알려진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그때 암투병 중이었는데 암과 사투를 벌이던 59세 때 얻은 아내가 이렇게 암과 사투를 벌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 그가 겪은 이 믿음의 혼란, 믿음의 이 흔들림과 고통을 헤아려 본 슬픔, 저기 있는 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가라. 그러면 당신의 눈앞에서 문이 쾅 닫히며 이중으로 자물쇠 거는 소리만 들릴 것이다. 그리고 침묵만 남을 것이다. 자기 내면의 이 믿음의 고통을 하나님의 이 침묵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의 이 죽음이라는 극한 고통과 슬픔으로 이 믿음이 심하게 흔들린 이 모습을 이 책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요동, 믿음의 이 흔들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앞서 C.S. 루이스처럼 예기치 못한 슬픔을 만날 때, 또 우리가 죄악에 깊이 빠져서 스스로 실망하게 될 때, 이렇게 우리도 이 C.S. 루이스가 겪었던 흔들리는 믿음, 즉 믿음의 위기를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과감하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의 이 첩으로 아내를 내어주고 맙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감하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자기 안전과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속이고 버리는 이런 초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C.S. 루이스와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흔들렸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안전합니까? 충만합니까? 만일 우리 믿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심하게 요동치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겠는데요. 믿음이 크게 요동할 때, 그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을 과감히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흔들렸을까? 왜 믿음이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근이라는 고난의 환경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가족들과 식솔들의 물과 음식을 얻지 못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뭐고 묻지도 않고 그 땅을 떠나서 물이 풍부한 강수가 많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고난이라는 이 환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균열을 가져오고 요동함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안에 있는 죄악, 거짓말과 같은 죄악 때문에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아내를 누이라고 사칭합니다. 이 아내 때문에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는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에게도 거짓말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애굽 왕의 첩으로 내어주는 더 큰 어려움과 믿음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죄악, 거짓말이라는 죄악이 더 큰 믿음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위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너의 후손이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었다면 기근이 와도 끝까지 그 땅에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내 사례를 통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내 사례를 통해 나오는 자손들이 나중에는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자기만 살려고 아내를 바로 왕의 첩으로 내어주고 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이렇게 하강하고 추락하고 흔들렸는가? 그 원인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주었다, 그리고 네 아내 사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이 불신앙 때문에 이 큰 믿음의 위기와 흔들림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조차도
이 믿음의 요동함을 겪었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 믿음의 흔들림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심하게 위기를 맞고 흔들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절대로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구나. 오히려 나라는 존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깨지기 쉬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사상가인 블레이즈 파스칼을 잘 아시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갈대다. 한 줌의 바람이 한 방울의 물이 능히 그를 경멸시킬 수 있는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파스칼의 말처럼 여러분, 자신이 작은 고난과 고난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고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떨어지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 질병, 분쟁, 사업, 재정적 어려움, 이 고난의 환경이 내 믿음을 이렇게 추락시켰습니까? 아니면 염려, 불평, 거짓말, 탐심, 교만, 내 안에 있는 좌절, 열등감, 불순종했던 내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로 내준 허용한 나의 죄악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상황, 특별히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불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믿음의 이 추락과 위기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떤 연유로 심하게 흔들리고 약해질 때, 그때 우리의 할 일은 남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중단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피며 나의 연약함, 나의 불완전함,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3장 3절에 여러분 잘 아는 이 가사가 있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약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겠죠.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공급받지 않으면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고난, 여러 죄악으로 내 믿음이 지금 갈대처럼 흔들릴 때, 그때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불완전함,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크게 요동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나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신실해, 정말 신실해 라고 할 때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의 인격이나 성품이 믿을 수 있고 진실하다. 어떤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말이 믿을 수 있고 진실하다는 것이 신실하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넘어졌습니다. 실수합니다. 범죄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믿음이 떨어지고 위험에 빠지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도 아브라함의 의지였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사칭하고 애굽 왕의 첩으로 내준 장본인도 아브라함입니다. 제일 큰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잘못이 제일 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 가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어떤 피부병과 같은 질병이 온 가족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종과 가축과 금, 은과 선물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한 아브라함을 위하시는가?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이 모든 위험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위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2장 1절 2절 12장 1절 2절의 일부 내용을 저기 화면에 가져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2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 가나안이라는 땅을, 큰 나라를 이룰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로 사레의 태에서 나올 그 큰 민족을 이룰 후손을 주겠다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이었고, 세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는 것이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나온 것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속여 애굽 왕에게 첩으로 바치는 이것은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례를 통한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완전히 깨고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후손을 내 이 약속을 어김으로 이 축복을 이룰 위기에 아브라함이 처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가 하신 말은 진실하게 지키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저 세 가지 약속,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심으로 사례를 애굽 왕의 위험에서 보호하신 것과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하고 의로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아브라함은 백화파처럼 순결한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를 지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인생을 택하였기에 불쌍히 여기고 위험과 악에서 보호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나중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믿어주시고 보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게 이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굉장히 내성적이고 낯서기를 잘 좋아하지 않고 또 왜소한 체격의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담임 선생님이었던 우리 여선생님이었는데요, 저에게 졸업할 때 친필로 긴 장문의 편지를 두세 장 되는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써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편지 한 통을 받았을 때 내가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60여 명의 아이 중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특별한 아이로 생각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이 낮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나도 소중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그 선생님의 격려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으로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약해지고 요동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늘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 신실함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에 완전하지 못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완전한 신뢰를 둘 수 있습니까? 범죄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어도 되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연약한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끊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할 때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재앙을 겪은 바로 왕은 신하들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이 나라 밖으로 추방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추방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이 있는 또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것도 베델로 이제 올라갑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로 단순히 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의미심장한 설명을,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을 가나안 땅이다, 베델이다 라고만 하지 않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되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제단으로 그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본래의 자리, 인간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위대함은 그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속히 애굽이라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에, 죄를 깨달았을 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에 그 믿음의 본받을 만한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이라크 저 지역에서 하란으로, 저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는 세겜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저 베델에 도착해서 또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을 만났을 때 이제 저기 있는 서쪽 방향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고,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기는 사실 예배를 잃어버린 예배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까? 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까요? 고난이 많아서일까요? 죄악과 유혹과 대적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도 요동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저절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정말 진실하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할 때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도저히 그냥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어서 찬양 집회나 이런 데 가면 1시간 이상을 서서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남이 보든 말든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기도할 때면 몇 시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때로는 알 수 없는 말로도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더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면 제일 이런 시간에, 남들 오기 제일 이런 시간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내게 주시는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집중하고 은혜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였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가까이서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도 예배하다가 얻고, 그리고 이 예배하다가 나를 이 사명으로 부르시는 사명도 예배하다가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입니까? 그 예배자로 지금 나아오십니까? 예배로 나올 때 우리를 만나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함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된 모습으로 갈망함으로 나오셨습니다. 찬양할 때 벌레보다 못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십니까?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연유로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빨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찬양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에서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배가 무너져 있게 예배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모습이 아니라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얼른 세우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누구에게나 믿음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흔들림으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더 추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임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의 흔들림과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쉽게 넘어지고 많은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그들도 다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바르게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히 끝날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며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으며 우리 교회는 버림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얼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본래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제단을,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너졌는지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써듯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평하고 염려하고 죄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바로 세우고 다시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성경금과 비전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귀한 감사와 모든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정성껏 드린 모든 성도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과 건강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 위험한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하나님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평화가 속히 싹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예배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세울 것을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족과 우리 서울 남교회와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